저는 기립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뭐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 네? 뒤를 보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집사님. 네, 악보를 안 보고 했다고요, 말씀을. 네, 뒤는 비밀입니다. 네, 비본 거는 비밀이고. 네. 이렇게 우리 예배가 한층 더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먼저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예배 참석하기 전에도 또 오셔서도 함께 마음의 준비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가족 일원입니다. 성숙한 가족 일원.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말씀했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그 연속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으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고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됐고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생긴 교회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났지만 그 기초 공사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뭔가는 지금 일이 있긴 있는데 무슨 건물이 세워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사장 현장을 보면 이제 건물에 틀이 올라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틀이 잡히게 되면 저 건물은 병원이구나, 저 건물은 호텔이구나, 저 건물은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교회도 이제 우리만 정체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세워지는 기둥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이라는 말씀인데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이 비슷하고 우리가 머리색이 비슷하고 자라온 환경이 비슷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셨다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성품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함,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함, 네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알란조라는 사람과 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이야기를 마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홈레스였지만 저희 교회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있었던 달라스 교회에 같이 출석하면서 멤버가 되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파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차를 얻게 되고 또 이 두 분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곧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그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표대를 삼아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성숙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다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네, 그러면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해 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성숙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아이가 가족에 태어난다고 해서 물론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만 가정의 그 일원이 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족의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의 나이에 잘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의학적, 교육적, 심리학적 평가 기준들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아과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데려가면서 점검을 시키죠. 거기 가면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머리 둘레도 재고, 머리 둘레를 재면 항상 동양 아이들은 항상 100% beyond the chart 퍼센타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랬습니다. 저를 닮아서 머리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또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소변과 대변에는 이상이 없는지, 모든 몸의 이 부분들은 잘 지금 펑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정한 학년이 되면 그 학년에 맞는 스탠더다이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평균, 그 나이 또래 아이들 평균 수준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 아니면 그 평균을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파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숙, 건강 진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체크업을 지금 들어가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실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시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영적 시험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또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균 수준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닮자, 우리가 연합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섬기자 이런 표어들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문화가 잘 정착이 돼 있다면, 이러한 문화들이 정착이 돼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검사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문화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문화가 생일 문화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일 문화. 예, 좀 말이 이상하고 궁금하죠.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역 문화입니다. 사역 문화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 문화. 세 번째가 대화 문화입니다. 대화 문화. 예. 자, 생일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기뻐하고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시겠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아들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저희 아들이 어제 바로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여러분? 4월 1일은 만우절. 네, 우리 미국에서는 April Fool's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친구들을 생일 잔치에 초대를 하면 아이들이 아예 놀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들이 18살 생일이 됐는데, 이제 제가 어제 우리 가족이 뭘 했나, 아들 생일은 잘 챙겨줬나 궁금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크리스찬 생일인데 뭐 재밌는 거 했어? 특별한 거 해줬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크리스찬이 그 점심 때 칙필레 그 샌드위치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사다 줬어. 그리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뭐 그 저기 체육관 가서 농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농구하는데 데려다 줬는데, 여기 가까운 YMCA는 가기 싫고 저기 멀리 있는 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다 주고, 자기는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내 때문에 완전히 반대쪽인 그 부모님 댁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나 끝났으니까 픽업하러 와, 그럴 때 이제 데리러 간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녁 때는 또 뭘 사달라고 그러고, 또 선물 사준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약간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자기 낳느라고 고생한 건 난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생일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기운이 빠진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 좀 좋은 서제션을 해줄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뭔데? 그러면서 좀 약간 화가 난 톤이 여기 있지도 않으면서 뭘 돕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멀리서. 아마 그런 톤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 생일 때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과정을 좀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출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라고. 너무 자세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태어난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몸이 작거든요. 몸이 작은데
첫 아이인데 뭐 이렇게 입덧이나 이런 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상당히 많이 부어 올라와서 진짜 한 5, 6개월 정도 될 때부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동도 불편하고, 특별히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나 지금 현재 임신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잠을 잘 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도 불편하고, 엎드려 누울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불편함과, 그리고 또 이게 배가 무거우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다른 모든 몸에 이제 통증이 생겼는데, 저희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 예정일 한 2, 3주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올랜도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 아내가 많이 걸어야 이제 좀 잘 순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공원을 걷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약간 그 액체가 흐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참고 있어. 저는 이게 다른 게 나온 줄 알고 그냥 참어. 호대. 그랬어요. 너무 모르니까, 뭐가 나온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다른 게 나온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그러고서는 어머나 이렇게 무지했던 저희들이 하여튼 그 이틀을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도 계속 이게 안 없어지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장 입원하라고, 집에 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입원하라고. 그래서 제 아내를 입원시키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챙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의사의 말로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4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이제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근데 제 아내는 그 마취 주사를, 그 등에 맞는 에피듀럴 주사 있잖아요. 그거를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혹시 맞으면 어떻게 될까 봐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6시간째 되니까 너무 자기도 고통스러웠는지 빨리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놔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취 의사가 들어와서, 마취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주사를 보니까 세상에 제가 제 평생 그렇게 길고 그렇게 두꺼운 주사를 제가 처음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손에서 땀이 나고 막 갑자기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아내는 그걸 보고도, 제 아내는 주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도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빨리 놔달라고. 근데 이 마취하시는 의사분이 아마 경험이 없으셨는지 잘 못하셨던 분인지 한 번 놨는데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느낀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넣은 거예요. 근데 2번째 놨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7번째까지. 근데 그때는 이미 아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사를 넣는 거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냈던 것처럼 다 뒤집어 엎고 나갈 다 내쫓으려고 했는데 저를 그 간호사들이 붙잡아 앉히더라고요. 제가 서 있으면 저도 기절해서 쓰러질까 봐. 이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난 과정을 애한테 설명을 해줘라.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태어난지를 알아야 네 생일날 네 선물 챙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죠? 그 생명을 주신, 자기를 안전하게 이 땅까지 나오게 인도한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아들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생일에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나의 삶이기에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게 웬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생일은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고 내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런 말, 복잡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제 시편 68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배운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시편 68편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위로 올라간 그가, 내려온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신 것을 안다면 그가 올라가셨기만 했겠느냐? 올라가셨다면 내려온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내려온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 되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올라간 줄을 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려왔다라는 것에 엄청난 많은 사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걷지 않은 이 땅을 걸으시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느낌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접해보시고 그 시험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시고 견디시며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내려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러도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메꿔지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하여 그 길이 막혔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 바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형상들로 이 땅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 문화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 문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양으로 잘 성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성가대는 성가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교사분들은 지금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고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거든요.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 그리고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짧게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가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을 할 사람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fivefold ministry라고 합니다. fivefold ministry, 5가지 사역인데 apest라고 하죠. 이 첫 글자를 따서 apest 사역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은 apostle, 사도, prophet, 선지자, evangelist, 전도자, shepherd, 목사, 그 다음에 teacher, 교사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사역은 우리 성도들이 그럼 나는 사도인가 나는 선지자인가, 이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특정한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훈련할,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할 사람들을 이렇게 5가지 사역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 에이페스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세워 놓으셨는가? 12절 보시면 이는 하고 시작되는데, 그 세워 놓으신 이유는,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자, 뭘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성숙을 향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아직 잘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to equip, 이거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력이 이제 완전히, 그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준비 단계가 이제 다 된 거죠. 모든 것이 이제 갖춰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가, 완전히 준비가 되는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2023년 표어가 뭐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퀄이라는 단어에 가면은, 여러분 중국 영화, 예전에 중국 영화를 보면 그 내용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한 아이가 부모를 잃습니다, 그렇죠? 무림의 고수한테 부모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막 싸움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다가 어떤 한 진짜 숨어 있는 고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고수를 만나고 이제 그 고수에게 이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시포, 킹시포, 소회다, 어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대충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배웁니다. 막 하고 뭐 이 젓가락으로 뭐 이게 잡고 이런 거 다 연습하고, 예, 눈 찌르는 거 연습하고 이제 다 하다가 이제 다 배우면 이제 그 사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여라. 부샤이오샤오출라 하상.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하상이라는 단어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본인이 배운 거를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죠.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이 오실 때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셔서 교제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내가 이렇게 뭐 메뉴 골라 먹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숙하게 해야 될 교회의 책임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목사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 성도들은 옆에서 잘 협조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목사나 아까 그 에이페스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드리는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훈련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교회에 이 직분을 맡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아직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저 젊을 때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의 사용권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껏 나눠드릴게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저에게 필요한 것 있으시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알려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화에 대한 문화는 시간상 저희가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다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대화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넓게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그냥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은 그냥 태어만 나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기고 걷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모가 길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잘 잘 수 있도록,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계속 도와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체격이 커지고 이제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저보다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함의 사인이 아니에요. 아이가 저보다 이제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말도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만 성숙해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100% 참석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느냐? 바로 성숙해지려면 여러분의 진실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없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이제 잘 살아야지, 건강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만큼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까 생일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적 구원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식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만찬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빵과 이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절대 배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에이페스트 미니스트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제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가 성숙해지려면 그 에이페스트
아래로,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준비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바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라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 하는 동시에 여러분 여기 보셨어야 돼요. 갑자기 고개가, 뒤쪽에 고개가 푹 갑자기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영어 교과서에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그 교과서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How are you? 그러면 I am busy. What about you? 여러분 그래요. 인사말이 그렇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I'm so busy. So busy. Busy for what? 여러분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일 때문에 바쁘시죠? 가족 때문에 바쁘시죠? 그런데 더 깊게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자녀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뭘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바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radical decision, 정말 이 놀라운 우리가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훈련 받으세요. 아직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상황이 좋아지고 언제 준비가 되실 건데요? 이제 뭐 애들 좀 키워놓고 학교 보내면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 키워놓고 지금 보내신 분들 상황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 상황이 더 좋아졌나?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이제 일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성숙해질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 우리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성공의 틀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그 가상적인 하이퍼 리얼리티를 쫓아서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열일 다 제쳐놓고 그것만을 해도 우리가 따라갈까 말까, 우리가 성숙해질까 말까 한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찌들어서 거기서 바쁘게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남들 잘 때 자기는 일어나서 운동했고, 남들 놀러 갈 때 자기는 1시간이라도 더 운동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무엇을 위해서? 금메달,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금메달을 가지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그냥 한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최상의 것, 가장 값진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우리 1절로 한번 가실까요? 어떻게 안 가네요. 우리 한번 같이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바로 헌금 시간에 있다가 바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갈보리 산 위에 반주 누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성숙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최후의 승리,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내가 오늘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시며 우리 성만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